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해도 좋은 말이네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에는 다양한 신앙의 배경과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어렸을 때 친구 따라 교회 학교를 다녀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또한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미션 스쿨을 다니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세상 살면서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한 번, 두 번씩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군대 가서 초코파이하고 요구르트 먹으려고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모저모 신앙의 경험을 갖고 계시다가 이 전도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실 것입니다. 또 굳이 이렇게 교회 출석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기독교 또는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도 이렇게 하시고 해서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반면에 어떠한 신앙의 경험도 없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성경적인 지식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여러분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경우에든 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가족이, 또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또 오며 가며 만난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이 자리에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입을 열어서 교회 가자 권면하고 예수를 믿으면 참 좋다라고 말씀을 넣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하기에 이 자리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불러주셨으니 이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인생이 변화하는, 삶이 변화하는 큰 전환점을 이루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들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들어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즉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이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예배에 오신 분들은 거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으시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으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왜곡이 되고 잘못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자꾸 우리를 올가매고 막 구속시키고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으시고 감찰하시며 막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막 부담을 느낍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막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고 막 구속당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해라는 것은 많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은 많은지 막 마음의 부담을 느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절대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상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 세상, 성경 헬라어 원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광의적인 넓은 의미로 볼 땐 전 우주 만물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드레핀 꽃 하나부터 시작해서 잡초 하나부터 시작해서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를 한 사람도 가리지 않고 다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 우주 만물 어느 하나도 돌아가는 것이 없어요. 운행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좁은 의미, 협의적인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에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처음 예배에 나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과거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여러분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고 또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참 중요해요. 그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고 사람을 인식하는 수단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에겐 그것이 중요치 않아요. 과거에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으시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부르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말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흔히 탕자의 비유라는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마을에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내가 받을 분깃을 주세요. 내게 유산을 다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는 겁니까? 아버지가 부모님이 생을 마감하시기 직전 또는
돌아가신 이후에 받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성서시대는 이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라면 곧 사회법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을 하는 것이 그것이 법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건강하신데 아버지에게 와서 유산해달라.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아버지와의 연을 끊겠다는 겁니다. 예.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예. 나는 내 맘대로 이제 살겠다. 당신과는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당신과 연원을 끊겠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막 이 속이 막 썩어 문드러지겠죠. 원망, 불평, 별 생각이 다 들겠죠. 이거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으로 상징하는 아버지는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 아파하면서도 아들에게 이 유산을 줍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머나먼 타국에 가서 창기와 더불어 흥청망청 쓰며 다 없애버리고 다 소비해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재산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북적북적거렸는데 돈이 다 떨어지고 하나도 없고 보니 아무도 그를 위하고 그를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갖고 돼지 치는 곳에 들어가서 쥐염 열매 그거 주워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합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참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돌아가면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려니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들이라고 말 못하겠고 나를 종으로 써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해야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랑이셨습니다. 아들이 오기 한참 전인데 이미 아들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날마다 그곳에 서서 아들을 기다렸으니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발 그 나간 아들 돌아와라. 비록 나와 연을 끊는다 그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어도 내 사랑하는 아들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 아들 받아주겠다. 그 언제나 돌아올까 하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나타나자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 내 아들아 내 자식아 하면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하인들을 시켜서 손을 잡아서 잔치를 벌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내 아들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아버지는 곧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세상에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날 이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세상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허망합니다. 네, 허망해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방향이 없어요. 향방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목적이 없어요. 특별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사랑이 식어 있는 세상. 사랑이 식은 세상에서 살려면 얼마나 이 삶의 무게가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피곤하고 지치고 그냥 한숨 쉬고 체념하고 그냥 쌓이고 쌓이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현재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언제나 돌아오랴. 언제나 돌아오랴. 날마다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처음 나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신앙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다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 내가 한번 믿어볼게요. 나를 한번 받아주세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실 수 있으시나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받아주실 수 있으시나요?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으실 것이고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이며 여러분에게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부터 또 따라합니다. 둘째로, 따라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영생, 영원한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유사 이래, 역사 이래 이 사람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숙제가 있습니다. 극복하려 하지만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 사망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죽음만큼 큰 공포가 없습니다.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상가들, 철학자들, 종교가들, 권세자들이 애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음 앞에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사망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자 공포이자 숙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계십니다. 그 답을 분명히 주고 계십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것,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신답니다. 죽음을 극복하게 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분이실까요? 잘 들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벌이 바로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죽는 것, 그리고 인간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다 소멸하는 것은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다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겨내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 없는 존재인 누군가가 이 세상에 와서 나를 대신하여,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대신 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누군가가 받았기 때문에 심판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여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벌, 사망이라는 벌을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죄 없는 걸로 인정하겠다. 죄가 없는 거로 이제부터 영생하게 하겠다. 영원히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는 때가 되면, 우리의 수완이 다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나인 내 속사람, 내 영혼이 살아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선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의 영과 유, 흙으로 돌아간 우리 육까지 부활해서 완전한 영성체가 돼서 부활체가 돼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확신이 있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을 틀어지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탄의 권세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이지만 목사인 거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참 천사같이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는 것을 봅니다.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고 감사하고 막 찬송하고 또 막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목사에게 위로하고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어야 한다 막 찬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어찌 그렇게 평온하게 가실 수 있을까요? 반면에 어떤 분은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막 몸을 튀면서 새까맣게 얼굴이 변하고 어금니를 꽉 깨물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의 극명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한 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영생을 소유하였기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났기에 그런 천사와 같이 하며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한 분은 그렇지 못했기에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을 받으러 그곳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막 쓰면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의 순간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올 겁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날은 올 겁니다. 그날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영생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문제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사람이 죽으면 그자부터 끝이지.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인생, 영원한 동면에 드는 것이 사람의 삶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 사후의 세계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이 왔을 때 만약에 돌이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영생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영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나 지금부터 또 하나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한순간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이 가늠이 되십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이 가늠이 되십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분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다음과 같이 묘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품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눈물이 나오죠. 그 눈물이 떨어져서 지구가 녹는 시간보다 더한 시간이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세월에 이 하품이 해서 눈물이 떨어져서 지구가 녹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시간이 바로 영원이랍니다. 그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되면 멸망하지 않고 산다.
언제까지 산다고요? 영원토록 산답니다. 즉 영원토록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가 막힌 은혜, 특별하신 은총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보고 상담을 하게 되면 종종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세가 드시면 들수록 점점 힘드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사람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자꾸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함께하고 내가 의지하고 믿고 나가 사랑했던 사람, 나를 즐겁게 했던 사람도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이 자꾸 변해서 나 하나 둘 다 떠나버리고 없다라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할 사람, 내 편 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도 떠나고 자녀들도 떠나고 없다는 거예요. 내게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래서 살기가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게 남아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것은 10년째 키우는 개밖에 없어요. 그 개는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날마다 꼬리치며 반기고 나를 항상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아니죠. 씁쓸하죠.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참 허망한 인생. 따라서 우리에겐 예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원토록 나를 책임지시고 영원토록 내 편이 되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꼭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사랑이 식은 이 세상에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두고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줘서 여러분을 지지할 사람이 존재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영원토록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다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그래, 내가 한번 예수를 믿어봐야겠다. 그분을 내 구세주로 한번 믿어봐야겠다. 나도 신앙생활 한번 시작해봐야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게 하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 믿는 자를 영생의 은혜를 주십니다. 나아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믿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만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셨다고 말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지금 오늘 처음 나오셨다 할지라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로 삼으시라고 작정하셨고 때가 돼서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결과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 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와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오는 것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신 분들만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부심의 최선의 주인공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